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회개는 성경적이고 구원의 필수입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것을 말하죠. 이건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자아를 드러내놓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회개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죠. 분명한 것은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에 있었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되돌아서는 것, 세상 길로 가다가 이제 뒤돌아서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회개하고 연관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돌아서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고 악한 길이고 하나님을 등진 거라면은 돌아서야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 편으로 서야 됩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구약의 절기로 보면은 유월절로 비교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사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회개가 사망인가 하는 것은 차후에 설명드립니다. 유월절, 이 성만찬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하고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보면은 일곱 절기로 우리가 알고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칠칠절, 나팔절 이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교절은 유월절이 끝나는 저녁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집안에서 누룩을 없애는 일이고 사흘간 누룩 없는 떡을 보자기에 싸서 땅에 묻어 두었다가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땅에다가 묻어서 꺼내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해석을 하면 사흘 동안 땅속에 묻혔다가 꺼내서 먹는 무교봉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간 무덤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흘간 땅속에 묻혔다가 꺼내서 먹는 누룩 없는 떡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을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은 곰팡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초실절 또는 맥주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은
구약 77절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77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근데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이게 헬라식 표기다. 구약은 77절, 신약은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유대력으로 볼 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또 여름절기, 77절, 오순절과 같은 넉 달 동안의 기간이 있고 가을 절기로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7절기를 따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개의 의미가 뭐냐? 한문으로 볼 때 뉘우칠회, 고칠회. 그래 이걸 풀이해 보면은 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그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럼 원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볼 때, 또 헬라어로 볼 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서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어요. 휴부, 또 헬라어로는 에피스트레포, 또 나함, 뭐 아카하, 루어, 메타노에오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다양하게 모든 것에 있어서 종합적인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슬퍼하다, 애통하다, 목욕하다, 변론하다, 중심을 고치다, 마음을 바꾸다, 회개의 용서를 비는 마음이다. 이와 같이 회개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꼭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회개합시다 하면은 내 죄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죄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슬퍼함이 있어야 되고,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뉘우치고, 후회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예수께 돌아가는 게 이런 회개. 그래서 회개는 죄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의를 한번 보면은요. 웹스터 영어 사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생활을 고치는 것이나 고치려는 결심이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행한 일이나 하고자 했던 것을 불만하여 마음을 변경하는 것이다. 또 자기가 한 일이나 또한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이나 후회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 세 가지 차원을 한번 보세요. 영적 회개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함을 받는 것이 바로 회개다. 정신적 회개, 용서함을 얻고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 정신적인 회개다. 또 행위적 회개, 회복함을 얻고 축복을 받는 것. 이게 일반적인 세 가지 차원의 회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필수인가요? 이게 절대적인가요?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구원의 필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회개 없이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예배는 주께서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너무 뭐 극단적인 표현 아니냐, 응? 너무 그렇게 회개가 구원의 필수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느냐 하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왜 필수가 아닐까요? 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까?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회개가 구원의 필수다라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회개했나요? 성경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행동으로 옮긴, 실행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 보니까 다윗 왕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아 아내를 범한 것, 또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회개했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삼손과 드릴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역사 아닙니까? 또 니느웨 왕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외쳤을 때에 거기 있는 왕, 백성들,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했어요. 또 히스기야 왕도 회개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열거할 수가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작게 크게 다 회개의 기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누가 회개했나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 회개했어요. 하루에 3,000명씩 사도행전 보면 막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회개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무지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음란한 마음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거짓 때문에. 제가 여기서 쭉 이렇게 열 몇 가지로 나열했지만 이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이유 때문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또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와 같이 많은 이유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상숭배라든지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고 왜?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화가 있습니다. 망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 누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점령당해서 성전의 기물을 빼앗기고 자식들을
이방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더 위험한 것으로, 더 무서운 것으로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니 이것이 기록되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회개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할 일은, 당신께서 하실 일들은 바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는 가식적인 거, 위선적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미안해하면서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닌 마음의 변화가 있는 회개를 하는 그러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에는 슬픔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통회하는, 자복하는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쓰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열심히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는 중심에서 나오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 우리가 회개할 문제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대하여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한 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신앙을 앞세우고 지은 죄들,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예요. 또 사람들에게도 지은 죄가 있죠.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종을 괴롭히고 시기, 다툼, 분쟁, 도덕질, 살인, 이와 같은 것, 사람들에 대해서 지은 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죄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회개의 대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죄인이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죄의 복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사라집니다. 이제는 죄를 통해서 서가먼 것 같이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도말해 버린다고 그랬어요. 죄의 새 사슬에서부터 노임을 받아요. 이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픔도 치료가 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회개했습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후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되겠죠. 용서받았다면은 이제는 그 죄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돼야 돼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기초를 가지고 든든히 믿음의 집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용서함을 받았다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나무가 건강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열매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해서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산다면 거기에 맞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고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이고 말로만 아니라 행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열매란 얘기예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가다 그런 말을 속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될성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그 뭐예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건강한지 잘 자라고 있는지 그 열매 소출을 보고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용서함을 받았다면 열매로서 하나님에게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놀라운 행위죠. 회개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축복의 열쇠고 은혜 받는 열쇠고 능력 받는 열쇠입니다. 회개는 가장 놀라운 용기이고 회개는 구원 얻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창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떠나심과 주님께서 거기에서 머물지 않겠다. 떠나겠다 이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떠나겠다 이거예요. 함께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리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 열매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어떤 것을 종류를 떠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리를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